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매 순간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나의 집중한 예배, 나의 집중한 생각과 행동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매우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예배는 필수적인 행동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번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유와 과정에 대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출애굽해야 된다, 이렇게 모세가 바로에게 주장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더 이상 노예 안 해요, 저 거기에서 이제 지쳤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해야 된다, 이렇게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예배의 중요성, 찬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저희 MI10 미니스트리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죠. M, 미션, 아이자야 43장 21절을 딱 더하면은 10이에요. 그래서 MI10이 된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목사님 이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신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은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일에는 예배 드린다, 신앙의 마지노선은 지킨다, 이 사람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안 해도 주일날 예배는 나온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다루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선과 어떤 의를 행하면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영구적으로 평생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옳은 길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바른 것이에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 같이 안 보이거나 나한테 조금이라도 더 세상적으로 좀 더 유익이 될 것 같으면 그것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릇된 행동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래서 나한테 이게 콩고물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그 길을 택하는 게 인간이에요. 물론 그러하지 않고 어떤 진짜 신앙이 좋으신 분들 계시고 어떤 도덕적인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기준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항상 좋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 바로 앞에 이익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유익해 보이는 말씀부터 전하신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을 하고 하면 너와 너의 자녀들 후손까지 영원히 복 받을 거야. 사실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연약함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 후손까지 복 받는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죠?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권을 온전히 드리고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 중요한 명령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고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 전이니까 야 너 지켜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물론 이전 말씀을 지켜라라는 부분도 있지만 다시 한번 너 이거 진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말씀을 먼저 하신 거죠. 자, 얼마나 중요한 말씀, 무슨 말씀이시길래 이 말씀부터 말씀하실까요? 자,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일단 29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라는 말씀은요. 자, 어떤 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은 정복된다. 그 땅은 너희 땅이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보다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더 두려워해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도 저들이 너무나도 두렵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섭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다 죽었어요. 우리는 진짜 그들의 밥이 정말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는 기간을 맞이합니다. 자,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이나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이 선포될 때나 그때나 40년 전이나 상황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가나안 땅 민족들이요 더 강한 힘을 얻었을 걸요.
자 보세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민족보다 그 사이에 성을 더 두텁게 하여서 완벽한 수비를 할 수 있는 여리고 성은요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는 성이래요. 그렇게 힘을 강하게 한 민족이 가나안 땅의 민족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강한 성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이스라엘은 무조건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다. 이 말씀을 29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참으로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전제 조건이잖아요. 너 분명히 너 이제 전쟁 이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말은 이긴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나서 30절과 31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멸망시킨 후의 일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킨 후에 그들이 남긴 종교적 관습을 따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이 새번역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진짜 직설적으로 나와 있고 좀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표현만 이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는요 호기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 이렇게 되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궁금한 거예요. 지적인 호기심이 있습니다. 모든 호기심이 나쁜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절제되지 않은 호기심은요 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절제되지 않은 호기심은 죄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우리 그 기독교 안에 들어온 뭐 하브르타 교육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하브르타 교육과 지금 우리가 배운다는 하브르타식 교육이 정말 달라요. 왜 알고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하브르타 교육은요. 말씀은 그냥 진리인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를 궁금하는 건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하브르타 교육이랑 모든 걸 의심해요. 모든 걸. 하나님이 진짜 창조하셨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조는 하셨는데 첫 번째 날에 왜 빛이 있었을까? 이렇게 하는 게 하브르타거든요, 원래. 이거 우리가 진짜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교육 방법도 잘 알아야 돼요. 모든 걸 의심하는 것은요, 오히려 사회에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부정을 부정하는 것들, 의심하는 것들은요, 죄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의 특징을 알았어요. 절제되지 않은 호기심으로 인해 죄를 범하는 인간의 특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백성들의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아니 어떻게 전쟁까지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안 믿고 가나안 신을 바보 아니에요? 목사님 왜 그래요? 말이 안 되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그런데 말이죠. 가나안에는 우상을 직접 만들어서 그 우상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보여지는 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어떤 연약함이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금송아지라고 만들어서 그걸 숭배한 이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여서 무엇이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대로 숭배해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볼 수 없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눈앞에 있는 보이는 거에 더 집중되는 거예요. 뭔가 더 세 보일 거, 뭔가 커 보이는 거, 뭔가 많아 보이는 거.
이런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가나안 씨는 뭔가 형상도 있고 삐까뻔쩍하고 막 잘 만들어져 있고 막 이러니까 거기를 숭배하고자 한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우상들은요 매우 매력적인 신이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단순합니다. 보이니까요. 보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게 속이 편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르는 것이 속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우상 문화가 이스라엘에게 들어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사전에 방제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빚을 수도 만들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대단하시고 위대하셔서 이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우리 안에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믿음이 있다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물론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구약 시대에는 좀 다르게 십자가라는 상징적인 형태가 있긴 하지만 사실 십자가는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과 부활을 기념하는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게 그냥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직 온전히 뵐 수 없는, 하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십자가를 품고 삽니다. 근데 십자가 우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이거 있으면 뭔가 안 죽겠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적처럼 사용한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만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을 믿다 보니 참으로 연약한 행동을 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눈앞에 환경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보여진 세상에 집중해서 걱정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여지는 것,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나안 신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가나안 신을 따르는 것이 더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여도 이스라엘은요 그 신들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세상의 방법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의 것이 아무리 뛰어나 보여도 그것을 봄으로 인해 자신이 따르고 믿고 있는 신앙이 뭔가 연약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더 대단한 것 같은데? 나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의 논리, 세상의 신, 돈의 신, 명예의 신, 뭐 우리 뭐 학생들한테 뭐 스펙, 뭐 이거를 좀 그래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의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쫓느라 가장 귀한 것을 놓칠 수가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물론 저한테 훈련을 받으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는 성적을 매우 중요시하고 공부하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정말 강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이 맡은 현재 사명에서도 중요하게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가나안이 따르던 것을 이스라엘이 따르면 안 되는 것처럼 세상이 따르는 것을 우리가 쫓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죄와 연계가 되어 있거나 그것이 말씀을 따르는 행동과 반대되는 행동이라면 거부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31절을 보면요. 조금 더 추가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로 강조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의식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 불에 살라 신에 바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따라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어떠한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지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어떠한 보조 장치였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해서 무언가 특별해 보이는 것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자기 기준에서 편한 것을 선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혹은 여러 방식을 통해서 내 주장을 설득하려고 사람들에게 막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그리고 신명기 앞부분을 통해서 명확히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니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막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뭐 신앙생활 할 때도 좀 더 좀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뭔가 좀 인격적으로 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니면 뭔가 좀 특별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예배 때 뭔가 특별해야 될 게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인간은 연약하기에 반복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별것 아니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제사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조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구약 시대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웃길 수 있는 상황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거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야. 아, 굳이 11조 이렇게 드려야 돼? 아니, 다른 예물을 드릴 때 같이 뭐 좀 퉁치면 안 되나? 아, 뭐 거기 굳이 뭐 그렇게까지 막 들고 막 가서 아우 유난스러워. 아니 굳이 예물 드리고 그거 그날 혹은 예물 뭐 그거 다음 날까지 막 그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고 막 좀 예물 먹을 때 좀 그때 먹고 막 다 먹으라고 얘기하고 아 이거 좀 너무 그리고 아니 막 태워버리라고 하고 이거 비효율적인 거 아니야? 아니 소를 잡아서 태워버리는 것보다 그 소를 잘 키워서 일을 잘 시키면 더 많은 예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 비효율적인데? 아, 그거 다 언제 끌고 가고 막 아우 그거 막 짐승 목 따고 그거 아깝게 다 불태워버리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 그냥 해. 나는 이걸 원해. 그냥 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인간은요. 반복적인 것에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극적인 무언가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자, 당시 가나안에서는요. 성적인 문란함을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나름의 정당함으로 부도덕한 어떤
적절하지 못한 성적 행위를 공공장소에서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전에서 일하는 그 성전이 아니에요. 어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문란한 자들이 있었어요. 무슨 그 안에서 예배라고 그들은 얘기를 하는데 성회 집단 성교로라고 성회를 하는 어떤 가나안의 어떤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의 성적인 자극을 일으켜서 비를 내리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문란한 행동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가나안의 어떤 이방 제사를 하는데 그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런 행동은요. 그냥 인간의 죄성을 자극해서 그들 나름의 합법적 열정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성적 쾌락을 즐기는 거죠. 그걸 보면서 즐기는 거고요.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되게 자극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아, 우리 저런 거 하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정결함을 이야기하시는 요즘 이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제 뭐 혼전 순결과 정결함을 이야기하면 그것도 너무 구시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목사님들이 유튜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결혼할 때까지 순결함을 지켜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결함을 이야기하면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의 성적 자극, 성적 욕구를 만족시켜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막 찾아서 헤맸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행동들을 거부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가나안에서는요. 자신의 자녀들을 불로 태워 우상에게 바치는 행동을 했어요. 왜 그런 행동을 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신에게 바치면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착각 때문입니다. 끔찍한 행동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거부하라 신신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언가 답답해 보일 때도 있어요. 세상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그리고 세상의 이야기를 막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뭔가 되게 단순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 때가 있어요. 아, 저래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 아우, 진짜.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혹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세상의 문화와 상황을 적절하게 배합해야 재미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랑 밖에서 딱 어디 뭐 놀러 가거나 하면요 싹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행동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모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좋은 문화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위배된다면 그것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문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도 커피 진짜 좋아해서요. 저 아시죠? 저 바리스타였어요. 그래서 커피도 제가 직접 타 먹고 드립커피도 제가 내려 먹고 어저께도 제가 내려 먹었어요. 커피의 문화를 즐깁니다. 맛있게 먹어요. 저 고기 누구보다 잘 굽습니다. 자신 있어요. 고기 굽는 거에. 정말 고기 좋아해요. 뭐 그런 문화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성적으로 잘못된 것,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노는 것, 이런 문화들이 세상에 너무 많거든요. 코미디 프로그램만 봐도 놀리면서 그렇게 놀아요. 저는 좀 그 안에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코미디언들 중에서 그 사람 막 연약함을 막 찌르면서 웃기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저는 이제 좀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저질 문화예요. 다들 다 존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지 왜 사람을 놀립니까? 왜 연약함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그건요 세상의 문화 중에서도 저급한 문화예요.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구한테 비난을 받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면서 나누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놀리며 장난치고 이러는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의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연약한 호기심,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당장 볼 수 없다는 것에서 세상의 것을 더 잡으려고 하는 이 두려움, 아니면 자극적인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약간 미디어를 좀 멀리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이 도파민 중독이라고 세상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막 순간적으로 웃기고 순간적으로 놀고 뭐 이런 것들 좀 거절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것을 끊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진짜 건강한 음식들은 담백해서 처음에 하면 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몸이 안 좋았을 때 몇 달을 죽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하반신 마비로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모 햄버거 집에서 감자튀김을 딱 먹었는데 이렇게 짠 음식이었나?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난 거기에다 케첩까지 찍어 먹었는데 그동안 내가 이 감자튀김을 딱 입에다 먹자마자 우와! 바로 뱉게 되더라고요. 물론 나중엔 그 감자튀김을 지금도 먹고 있지만 진짜 건강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되니까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극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깨끗하게만 살자라나. 너무 막 좋은 얘기만 있잖아. 아유 사람이 좀 이렇게 놀 땐 자극적이게 필요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살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모든 말을요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감, 가 더하거나 감 빼지 말고 온전히 지켜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순종을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 말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연약해서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잘 지켜요. 근데 좀 불편한 것은 그냥 막 멀리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것은 잘하고 어떤 건 좀 피하고 어떤 것은 좀 더해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그 말씀 그대로 지켜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순종에 대한 강의를 저희가 이제 그 PTS라는 훈련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99%의 순종은 없습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99%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순종한 부분에만 집중을 하고 불순종한 부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죄에 대해 더욱더 쉽게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 그래도 이건 잘했잖아요 라는 순간 내가 어떤 죄에 지금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100%다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 없죠. 그러나 순종은 100% 해야 되는 게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순종 다 안 했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린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하지만 순종은 100%의 순종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예배드리는 것, 좋아 보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제사,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에 온전히 순종하는 예배라고 32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온전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예배를 반복적으로 드립니다. 예배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배는요, 반복적으로 드려요. 예배를 평생 한 번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라요. 반복적으로 어떤 교회든지 예배는 계속 있어요. 어디서든지 예배는 있어요. 주일 되면은 모든 교회에서 예배를 다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무조건 드려요. 예배 드리는 방식도 뭐 다 뭐 조금씩 차이 있지만 거의 비슷해요.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뭐 그렇게 대부분 뭐 그런 식으로 끝납니다. 물론 찬양이 먼저 좀 긴 데도 있고 말씀이 더 긴 데가 있고 아니면 좀 긴 예배를 드린 데도 있고 좀 짧은 예배를 드린 데도 있지만 대부분 거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 순서예요. 가끔 뭐 색다르게 뭐 저도 막 뭐 영화 예배 막 이런 것도 시도해 본 적도 있고 뭐 하지만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게 그거예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처럼 화요 예배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요 예배 뭐 수요 예배 있어요. 새벽에는 새벽 예배 있어요. 금요일 예배 금요일 철야 예배 또 있어요. 정말 많은 예배가 지금도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합니다. 또 드리니까 또 왔네 그 시간? 난 또 오늘도 앉아 있네. 말씀 듣다 보면은 뭐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결론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지. 말씀대로 살라는 거지.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그 찬양 같고 지난주에 이 곡 했는데 인도자가 이번에 한 번 더 하네. 아니면 그 지난번에 했던 건데 또 하네. 말씀 결론 이제 뭐 특히 김정은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믿음의 선택하면서 말씀 잘 살라고 순종하며 살라고 얘기하는 거 뭐 똑같은 얘기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매주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뭐 예배 또 딴 데서 또 드리면 되니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다 자극적인 것들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행사, 파티, 여행 등 자신의 오감을 만족시켜 줄 만한 것을 찾고 거기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뭐 한 번 빠지는 건데 뭐. 물론 예배가 뜨거웠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삶이 정말 막 치열해요.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날 만나 주셨고 날 너무나도 위로해 주셨고 막 찬양하고 그랬는데 눈물이 막 절절히 흘렸던 그 시간, 예배가 막 뜨거워졌던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예배 사역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 그 사람의 어떤 뭔가를 터치해야 될까라는 그 감정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콘티를 짜거나 그 감정을 건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아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떤 찬양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공감할까? 어떤 기도 제목을 함께하면 예배자들이 절절하게 기도할까? 뭐 어떤 세션으로 어떻게 탁 쳐야지만 여기서 빠방 나와야지 막 음악적으로 막 조명 어떻게 터질까? 어떤 말씀을 드릴 때 어떤 개그를 쳐서 좀 집중시킬까? 이 모든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저도 축제 형식의 예배를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축제해야 되니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축제 형식 저도 막 예배 때 그 전에 사역할 때 사이키 틀고요. 막 뭐 스모그도 틀고요. 뭐야 스모그 뭐냐? 뭐 마이크 뭐지? 스모그 맞죠? 안개 막 안개 맞죠? 그거 하고요. 레이저 쐈고요. 예, 조명 반짝반짝하고 풀 세션에서 다 했어요. 그냥 뭐 저도 뭐 집회들 정말 많이 했으니까 청소년 예배 같은 데 하면요. 난리 나 가지고 나중에 뭐 "야 우리 폭죽은 어디서 터뜨리냐." 막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는 기회가 된다면 다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축제처럼 꼭 드려야만 예배가 될까요? 여러분, 예배가 반복된다고요? 절대로 가벼울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예배가 자신의 오감을 만족시켜 주지 않는다고 지루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회 중에만 집중하는 것도 다시 한번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초신자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고 이럴 때는 그런 예배도 드려줘야 될 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배 본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때 많은 공급을 받습니다. 많이 위로도 받아요. 치유도 받고요. 큰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드릴 때 많은 역사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요. 저희 예배에서도 뭐 아프신 분이 치유도 많이 받으셨고요. 병이 있으신 분들이 고침도 많이 받으셨어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혜 받은 경험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예배는요,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 자신이 받을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서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눈물이 나고 깨달은 게 있고 감동이 있으면 그날은 좋은 예배예요. 근데 좀 지난번이랑 비슷한 얘기한 것 같고 약간의 찔림은 있는데 그냥 그랬다, 뭔가 느껴지는 게 없다, 그럼 별로라고 예배를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키고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는 나 중심적인,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게 온전한 예배예요.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무엇일까요? 진짜 생각보다 정말 단순해요. 이 실천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감정에 상관없이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감정에 상관없이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찬양 드릴 땐 찬양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릴 땐 말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에 어떻게 접목이 될지만 집중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는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말 정성껏 드리는 것. 심플하죠. 심플한 겁니다. 그 단순한 것을 우리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온전한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뭐가 신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막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집중하며 드리면 드릴수록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했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더 받아내려고 하면은 뭔가 받아지고 뭐 이렇잖아요. 세상에서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고 뭐 이런 원리인데, 정말 이상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 그 저는 경제학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들어간 게 있으면 나오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저는 그것에 대한 산출이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노력을 되게 강조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예배는 정말 신기해요.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할수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 정말 신기하죠. 내가 나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얻기 위해 내가 여기서 뭘 하나 빼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뭐가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 진짜 이 시간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진짜 하나님만 찬양해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고 나아갈 때 더 큰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저도 너무나도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는. 근데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나를, 여러분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심플한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우리보다 원하십니다. 사람이 말이죠, 진짜 좀 연약한 게요. 내가 이때 정말 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때 너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할 수 있죠, 감정적으로. 근데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과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집에 저 10살짜리 딸이 있는데요. 아이가 필요하다는 걸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에게 필요한 거를 사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얘기 한번 해볼까요? 나는 지금 당장 맛있는 야식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맛있는 치킨, 밤에 먹는 치킨이 가장 맛있어, 뭐 이럴 수가 있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날 밤에 먹는 야식이 아니라 다음날 건강하게 먹는 건강식, 영양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그 치킨 먹을 돈으로 영양제를 한번 먹고 아침에 맛있는 과일 한번 사 먹는 게 더 좋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가 진짜 뭐가 필요한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필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생각에 필요한 것에 집중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다 채워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구하게 기도까지 시키십니다. 갑자기 어느 날 막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걸 왜 기도하지? 하는 것들 있죠.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과 같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도 영원토록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면, 여러분 딱 정말 지혜로우신 분들은 한 그날 밤만, 다음 날만 봐도 이게 그때 내가 이제 잘못 질렀다,
잘못 샀다. 이거 바로바로 아시는 분들 있어요. 지금 내가 너무 필요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닌 경우 참 많거든요. 예, 밤에는 정말 필요했는데 아침 눈 뜨면은 이거 괜히 했다. 쓸데없는 말 했다. 뭐 이럴 때가 있고요. 예.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 온전히 높여드리는 것, 예배드리는 것. 이 사실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나 중심, 자기 중심적 예배를 드리지 맙시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갑시다. 더 이상 나 중심, 나의 기준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기쁨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사명, 예배와 찬양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사를 보면요, 저희가 오늘 함께 올려드릴 찬양이 두 손 들고라는 찬양인데요. 이 두 손 들고 나가는 것 어떨 때 하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형제들이나 자매님들, 청년들 중에서 이제 게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서렌 친다. 서렌 뭐죠? 항복.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 손 들고 항복하고 나아갑니다. 제가 저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갑니다. 이게 손을 드는 것이. 이 시간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몸이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안 됐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모두 다 손을 들고 한번 예배에 집중하면서 찬양에 집중하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길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됨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온전히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정성 다해 예배드리게 하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소서. 나의 주권을 모두 내려놓고 예배드리게 하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나의 필요와 세상의 어떤 조건과 상황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더 이상 나의 필요를 채움받기 위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린 자들의 머리 위에 이날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